길을 가는 미모의 창부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주시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성인, 그리고 그 성인의 감동을 받아 성녀가 된 창부. 오늘은 5세기 메소포타미아 에데사의 주교였던 논누스 성인과 여성임을 숨기고 동굴의 은수자로 일생을 바친 펠라지우스 성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세기의 성 논누스와 성녀 펠라지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칭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홍옥 로사리아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매님 부탁합니다. 논누스는 성인이라는 뜻을 가진 이집트식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시리아와 시리아에서는 보통 나노스 혹은 니노스라고도 합니다. 펠라지아는 그리스어의 여성 이름이고 펠라지아의 뜻은 바다에서 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펠라이아, 라틴어로는 마리나라고 하는데 이 마리나는 바다에서 왔다는 의미입니다. 성 논누스 축일은 12월 2일이고 참회자로 알려진 성녀 펠라지아의 축일은 10월 8일입니다. 성 논누스와 성녀 펠라지아의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논누스 성인은 5세기경 대단히 덕망이 높은 수도승이었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에데사의 주교였습니다. 논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연극 배우였으며 무희였던 고급 창부 펠라지아 성녀와 연결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성인들의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요소들 때문에 실제 이야기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픽션이든 난픽션이든 사막의 수도승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회개와 참회의 삶으로 이끌었던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내려오는 성인 이야기이기에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막의 여성 은수자들에 대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막의 수도승들 하면 흔히 남성 은수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막의 은수자들 중에는 여성들이 꽤 있었죠. 4, 6세기경의 여성들이 사막에서 은수자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가능했습니다. 우선 여성의 신분이 밝혀지면 사막에서 홀로 은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웠죠. 그래서 여성이란 신분을 숨기면서 사막에서 극기와 속죄의 삶을 살다가 드러나지 않은 채 죽은 여성 은수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혹 수도 생활의 덕과 지혜가 소문이 나서 다른 은수자들이 멀리서부터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찾아오기도 하였죠. 펠라지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펠라지아는 430년경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이교인의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펠라지아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녀는 타고난 미모와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여인이었다고 하죠. 안티오키아의 유명한 무희였고 배우였으며 고급 창부였습니다. 대표적인 안티오키아에서 방종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녀는 직업상 말가리다, 때로는 안티옥의 마가렛이란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 그녀는 만담가, 어릿광대, 음유시인, 창녀였습니다. 말하자면 초세기 교회에서 비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아름다운 옷과 장식으로 치장을 하고 그녀의 동료들과 시종들이 함께 말을 타고 안티오키아의 성 율리아 성당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성당에서는 안티오키아의 주교들 8분이 모임을 갖고 있었답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옷차림이나 장신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정이 엄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성들은 베일로 가리고 다녀야 했답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화장을 하거나 변장을 하는 이들을 단죄하던 때였지요. 그런데 벨라지아는 머리와 어깨를 가리지도 않고 선동적인 옷을 입고 말이 끄는 가마 안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음악과 웃음으로 소란을 피우며 지나가는 그들의 행렬이 성당을 지나갈 때 마침 논누스 주교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다고 하지요. 그곳에 모여 계시던 주교님들은 그 광경을 보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보지 않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에데사에서 온 수도승 주교 논누스는 지나가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나가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는 것은 주교님의 시선이 지나가는 그녀의 모습을 쫓으며 전념해서 응시했다는 표현이 더 맞겠지요. 논누스 주교님에 대해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벨라지아의 일행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논누스 주교는 몸을 돌려 동료 주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단한 아름다움이 당신을 즐겁게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그 아름다움은 나를 즐겁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다른 주교님들은 충격을 받으셨겠지요. 그들에게는 사회에서 비윤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조차 마음 안에는 용납이 안 되었던가 봅니다. 전통과 관습에 갇혀서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눈이 없었던 것이죠. 혹은 유혹과 욕망에 사로잡힐 것이 두려워 쳐다보는 것을 피할 수도 있었겠지요. 여하튼 그들이 눈을 가리고 있는 동안 주교 논누스는 벨라지아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얻었고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여 주기 위해서 저 창부는 저렇게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고 치장하는데 모든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가 본 아름다움에 경탄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벨라지아의 일행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벨라지아의 생존을 위한 노력은 그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떼어놓는지 자신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벨라지아를 위해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벨라지아는 감동하였습니다. 벨라지아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도록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크게 마음이 움직인 벨라지아는 성당을 찾아왔다고 하지요. 그녀는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교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교님께 영세를 달라고 청하였다지요. 그녀의 진지함과 충분한 회개를 보신 주교님은 그녀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께서는 그녀를 벨라지아라고 이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티오키아의 사람들은 그녀를 마르가리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마가렛은 그리스어로 진주라는 뜻이죠. 즉 그녀가 흙탕물 속의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벨라지아는 자기에게 속해 있던 하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 모두를 주교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주교님께서는 받으신 모든 것을 안티오키아 교회에 내어놓으시면서
그녀의 원의대로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해 그것을 사용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굴의 은수자 벨라지우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어두움의 삶에서 완전히 하느님께로 돌아선 벨라지아는 남장을 하고 바로 안티오키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기가 살던 곳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논누스 주교 한 분뿐이었다고 하지요. 남자 옷을 입은 벨라지아는 금욕 생활을 하기 위해 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땀과 피를 흘리신 올리브산의 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작은 온수초에서 극도의 고행을 하며 참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차츰 수도승들이 이 은수자의 가르침을 받으러 찾아오기도 하였답니다. 은수자 벨라지우스의 명성은 예루살렘 수도원 전체에 잘 알려졌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은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중에 그 유명한 안티오키아의 벨라지아가 있었다는 것은 몰랐지요. 다만 그는 수염이 없는 벨라지우스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벨라지아의 남성 이름은 벨라지우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에 부제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가기 위해 길을 떠날 때였습니다. 주교 논누스는 그에게 지나는 길에 벨라지우스 형제라고 불리는 사막의 은수자를 찾아뵈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논누스 주교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가 동굴에서 은수자의 자그마한 처소를 발견하곤 덧문을 두들겼죠. 그 수도승이 문을 열었습니다. 야고보는 벨라지아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야고보가 은수자에게 논누스 주교로부터 왔다고 하자 수도승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며칠 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야고보는 다시 은수처에 들렸습니다. 노크를 하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덧문을 열어보니 은수자가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장례 준비를 위해 예루살렘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도승들을 데리고 와서 은수자의 좁은 골방을 부수고 들어가서 거룩하고 작은 은수자의 몸을 들고 나왔습니다. 장례를 위해 몸에 몰약을 바르던 야고보와 수도승들이 깜짝 놀랐지요. 그 은수자가 여성이었던 것을 처음으로 안 순간입니다. 가끔 수도승들이 가르침을 얻으려고 찾아뵈었던 그들의 영적 스승이 벨라지우스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은수자가 바로 연극 배우였고 고급 창부였던 벨라지아였습니다. 벨라지아는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보석하기 위해 사막의 은수자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여정에서 하느님과 깊이 일치하는 경지까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 기도와 금욕적인 생활로 존경을 받았던 은수자의 장례를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지요. 더욱이 그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벨라지아의 이야기는 죽음 후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후 50년쯤이 지나자 이 팔레스티나를 비롯해 시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에까지 이 통해자에 대한 공경이 성행하였다고 합니다. 벨라지아의 성스러운 묘지에 참배하는 순례자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 논누스와 성 벨라지아의 영성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논누스 주교의 영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을 향한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지나는 율랑 여성의 화려한 치장을 보고 하루에 나는 얼마나 하느님을 위해 시간을 들였고 하느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가라고 그 순간 하느님을 생각하며 자기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영적 감각이 탁월한 분이 아님을 나타내죠. 둘째로 그분의 영성의 특징은 넓고 그리고 긍정적인 영적 시각, 즉 영혼의 자유로움이라고 할까요? 흔히 사회적인 위신이나 체면 때문에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던 율랑 여성을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었던 논누스 주교님은 참으로 영원히 해방된 자유로운 분이라고 봅니다. 그럼 성녀 벨라지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로 그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분이시죠. 젊은 한때 인생의 어두운 구렁이에 빠져 있었지만 논누스 주교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벨라지아는 겸손한 분이었죠. 아마도 그분은 마음 안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와 물음을 자주 던져왔던 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만 삶을 바꿀 방법, 헤쳐나갈 길을 몰랐던 것이죠.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논누스 주교님의 짧은 말씀 하나가 영혼의 큰 빛이 되었던 것이죠. 세상을 위해 바치는 시간과 노력을 하느님께 드린다면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이 말씀 한마디는 그에게 구원의 소리였지요. 삶을 바꾸고 싶은 소망이 있었기에 하느님께서는 벨라지아의 영혼에게 선물을 준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겸손하게 결단력 있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삶을 벗어버렸죠. 신앙생활에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와 결단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벨라지아는 용기 있는 여인이죠.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 길로 떠날 수 있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녀의 경우는 삶의 밑바닥까지 왔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때로는 이 지점이 하나님의 은총을 만날 수 있는 장,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역설적으로 죄가 있는 곳에 은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밑바닥의 삶까지 온 분이 결심만 하면 무엇은 못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녀의 과거의 고통과 어려운 삶이 사막에서의 수도승의 길을 걷는데 오히려 힘이 되고 버틸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논누스 주교를 통해 그녀를 사막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벨라지아는 함께 살던 종들에게도 해방의 삶을 줍니다. 가진 모든 것을 과부와 가난한 이들에게 내어주고 새 길을 걸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은 옆으로 전파되고 나눔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입니다. 성 논누스와 성녀 벨라지아는 회개를 통하여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회개와 참회를 통해 우리는 새로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 길을 향해 걸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손수 이끌어 주십니다. 벨라지아 같이 겸손하게 그리고 결단력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순간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논누스 주교와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총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개의 삶과 은총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삶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리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